예,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예.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서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책. 지난 한 50년간 역사적으로도 가장 많이 팔렸잖아요. 근데 지난 한 50년간 가장 많이 팔린 책을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그게 이제 그냥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오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그 책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 책이 한 32억 권, 30억에서 60억 권이 팔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잘 팔 엄청난 밀리언셀러 막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이라 할지라도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책 다음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책 다음으로 어떤 그 책도 역사적으로도 동서 고금을 통해서 이 책만큼 많이 팔린 책은 없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아무리 많이 팔린 밀리언셀러라 할지라도 이 책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 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리고 이 책은 역사적으로 가장 큰 전 세계 인류 역사에 동서고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양, 서양, 옛날, 현대 총망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이죠. 뭐 문학, 예술, 뭐 모든 망라에서요. 철학, 어떤 뭐 정치 구조, 이 모든 것을 망라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이 또 이 책이죠. 그래서 전 세계 인류에서 지금까지 동서의 고금을 통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이 무엇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물어도 이 책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이고요. 어떤 서구 사상의 큰 틀을 어떻게 보면 모태와 같은 이제 서구 문명의 두 가지 큰 양대 물줄기를 이야기해요. 양대 산맥을 이야기하는데 그 한 산맥을 이루는 여기에서부터 모든 사상과 문학과 어떤 예술의 기반이 모태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가 전공이 영화였었어요. 영화 연출이었었어요. 그때 이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분은 종교하고는 거리가 먼 아주 세속적인 분이셨어요. 너무너무 세속적이셔가지고 나이 그때 한 70이 넘으셨던 아주 노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도 정말 그 세상에 그 진한 물이 그냥 풍겨나시는 또 멋쟁이셨고 이제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영화를 이제 좋은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하시면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사람을 연구하고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상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렇게 예술의 문학의 기초가 되어지는 토대가 되어지는 이 책을 공부해야 된다 하면서 성경을 저에게 공부하라 하셨어요. 이분은 교회 다니신 분이 아니고 종교하고는 거리가 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의 심리를 이해할 수 없다, 사상을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을 공부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책이고 지금도 끼치고 있죠. 그리고 이 책만큼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 없어요. 여기에 나온 서술된 그 글들, 그 구절들, 우리가 아는 뭐 인문학의 고전들 있잖아요. 뭐 그 세계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고전 그 문학 집 같은 거, 문학책 같은 거 거기에 주로 많은 이제 인용이 되는 책 중에 책이 바로 이 책. 이 책에서 많은 내용들이 인용이 되어지고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또 거기에서 또 확대돼서 또 그들의 또 생각 속에서 그것이 해석되어지고 해서 또 다시 설명돼서 나오는. 그래서 이 책만큼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 없죠. 그리고
이 책만큼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없어요.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3,324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책만큼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없어요. 지금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언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번역이 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 책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만큼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친 책이 없죠.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지금도 번역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이 책을 지금 공부할 것입니다. 수많은 번역본들이 있어요. 언어로도 3,000개 이상으로 번역이 됐으니까, 또, 우리나라에도 이 성경의 번역본이 많아요. 영어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번역본을 모아놓는다면 엄청난 거죠. 엄청난 방대한 수의 성경을, 이 번역본도 있고, 또 언어로, 각국의 언어로 또,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요, 고대의 서적이에요. 최근에 몇백 년에, 몇십 년에 전에 기록된 책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책이죠. 그래서 고대 서적이에요. 책 중에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구텐베르크가 그 금속 활자를 처음 발명을 해서 그다음부터 저희들이 이 책의 형태로 이 책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찍어낸 책이 무슨 책이겠어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책의 형태로서는 가장 오래된 책으로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장 오래된 고대 서적 중에 하나이고요. 이 책은 원래는, 우리는 지금 한 권의 책으로 가지고 있지만, 원래는 66권이에요. 66권의 두루마리였죠. 두루마리 경전이, 이렇게 이와 같은 거죠. 이런 경전이었어요. 양의 양피지라든가, 그리고 파피루스라는 어떤 그 옛날에 고대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종이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그런 걸 썼잖아요. 그러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두루마리 식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었죠. 이게 66권이 있었던 거예요. 66권이 지금은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지금 한 권의 책 형태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실상 한 권이 아니라 66권이 하나로 집대성된 거죠. 집대성. 근데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기록이 됐겠어요? 여기 이제 가장 66권의 성경 중에 가장 첫 책, 가장 오래전에 기록이 된 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을 지금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고요. 지금도 그 책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영향을 얻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이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66권의 첫 책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됐고요. 가장 나중에 기록된 66권의 마지막 책이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기록이 된 거죠. 그럼 66권의 이 성경이 완성되는데 몇 년의 기간이 걸린 거예요? 소요가 된 거예요? 1600년의 기간이 소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책은 한 명의 기록자가 아니라는 거. 한 명의 저자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1600년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이제 66권의 성경이 이제 완성되는데 1600년 기간이 걸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66권의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을 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록자라고 말을 합니다. 기록자. 근데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용된 사람들이 40여 명이에요. 40여 명. 이 사람들의 세대, 1600년 기간 동안에 몇 세대가 흘렀냐? 40세대, 대략 40세대. 40세대의 가운데서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이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도록 선출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은 미리 본 사람, 미리 안 사람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게 먼저 알려주셔서 기록할 내용을 미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선지자, 예견자, 예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견자라는 것은 미리 본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미리 알게 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한 사람들, 그래서 예언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대략 40명의 사람들이 선택이 되어져서 그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4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근데 이들은 40여 명의 제자들, 기록자들 가운데서 이들은 서로 다른 세대라 그랬죠. 그 세대의 격차가 가장 심한 경우에, 가장 큰 경우에는 40세대의 격차가 있어요. 40세대의 격차. 근데 서로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동시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세대,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서로 전혀 만나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66권의 성경이 기록이 된 거죠. 그들의 교육 정도도요, 다 달랐어요. 고학력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기록자들 가운데서요. 그리고 왕도 있었고, 뭐 수상도 있었고, 뭐 학자도 있었고, 또 반면에 일반 사람들, 어부도 있었고요. 그리고 목동도 있었고요. 이렇게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되는 데 있어서 한 곳에서, 한 지역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진 게 아니라 기록된 장소도요, 서로 달랐어요. 이제 세계의 서로 다른 대륙에서 기록이 됐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게 기록된 지역도 이렇게 그냥 한 지역이, 한 나라의 작은 한 지역이 아니라 뭐 각각에 떨어진 뭐 서울, 부산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대륙이잖아요, 대륙. 대륙이 세 대륙인 거예요. 그리고 언어도요, 다 다릅니다. 언어도 세계 큰 언어로 이제 기록이 됐는데요. 물론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 또 아람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대에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대에 사용했던 주 언어로 기록이 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세대에 만약에 성경이 기록된다 하면 지금은 틀림없이 영어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때에는 저간 이렇게 히브리어, 각 세대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기도 하고 아람어로, 그리스어로 이렇게 서로 다른 세계 언어로 성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66권의 서로 다른 책들이 저자도 다르고요, 교육 정도와 직업도 다릅니다. 그리고 살았던 지역도 대륙이 다르기도 했어요. 그렇죠? 언어도 달라요. 그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정말 이거는 기적과 같은 것은, 경이로운 것은 뭐냐면 완벽한 조화와 통일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66권이 마치 퍼즐처럼요, 하나가 빠지면 잘 설명이 안 되는, 서로 완벽하게 조화와 통일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3,500년이 지나도 지금도 사람들에게 읽어도 이게 낯설지 않는, 심지어는 이해가 되어지는, 그리고 이해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현대의 삶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이런 이제 책인 거죠. 그러면 성경의 저자는 누굴까요? 아까 이제 40여 명의 사람들은 저자라고 말하지 않고 기록자라 한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66권의 성경이고 40여 명의 서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조화와 통일성을 가질 수 있을까? 마치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뛰어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 같은. 근데 성경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답이 나와요. 설명이 나와요. 베드로 후서에 이 책도 지금으로부터 한 1960년 전에 기록이 된 책이에요. 근데 베드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기록이 됐는데요.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먼저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알 것은, 먼저 이해할 것은, 경의 모든 애언은, 경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의 모든 애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언. 이 애언이라는 것은 의미는요, 장차 되어질 것을, 아마 장차 되어질 것, 이러한 일들이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반드시 되어질 거야. 사람들이 사는 실제 삶의 현장에 되어질 거야. 라는 것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 하는데요. 성경을 이야기할 때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큰 부분이 성경에 많은 기록된 내용 중에서 많은 부분이 예언의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그것을 여기서 가볍게 사사로이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어는 언제든지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연구, 그로 나타난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40여 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그들을 먼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알려주신 내용을 그렇죠? 움직이신 거예요. 그 감동하심 입은 사람들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래요.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거래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나타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셔서 그들을 생각을 움직이셔서 그들의 손을 움직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듣게 한 것이다. 그게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라. 이게 마치 사람이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고 원하는 것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붓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그 사람들을 붓처럼 사용하셔서 40여 개의 붓을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그들을 통해서 쓰신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66권의 성경 어떤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 어떤 것은 사람의 생각이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66권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 그들을 주장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쓰게 하셨다.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다. 이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사람들 왜 그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훈. 그리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를 원하셨어요. 책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교육하시기 위하여서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계시하신 것이 성경이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 우리 대부분 누구죠? 이스라엘이라는 붓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 가운데서 특별한 그 사람 가운데서 또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는 이제 선지자에 의해서 이사야서가 기록이 됐죠. 구약 성경에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증인으로 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려고 증인 삼으셨다. 그 증인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고 있죠.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 물론 특별한 것이 많아요. 범사에 많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민족인 거죠. 저는 이제 선교사로 오래 있었는데요. 몽골에 가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뭐라고 증거한 줄 아세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전하러 온 게 아니다. 그때 제가 미국인 동역자가 있었어요. 미국의 하나님을 증거하러 온 게 아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하러 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셨어요.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게 하셨어요. 보존되어지게 하시고 전달되어지게 하신 거죠. 그 특별한 사명을 위임받은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 보면 34년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책이다, 하나님의 책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내용을 계시하셨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몽골에 살든 세계 어느 곳에 살든지 우리가 바라보는 해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해를 주셔서 그 해를 통해서 전 세계에 빛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동서고금 모든 사람들에게, 옛날, 지금,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책을 주셨어요. 하나의 해를 주셨듯이 하나의 책을 주셨는데 그 책이 뭐냐? 성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이 세상의 시작, 과정, 종말을 알 수 있다 하셨어요. 반드시 알아야, 알지 못하면 안 되는 엄청난 사실을 계시하신 거죠. 그게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이사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냥 기록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이라고 하죠. 주의 말씀. 주님, 주 하나님, 여호와라는 의미가 그냥 주님이라는 의미예요.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는 여호와, 구약에 이제 나오는 구절들을 신약에 인용할 때 있잖아요. 다 주님으로 해석이 됐어요. 헬라어로, 이제 그리스어로, 히브리어를 이제 여호와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다 주님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 주인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66권의 성경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몇 년이죠? 2020년이죠. 2020년이 이 세상이 생겨지고 나서 2020년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고 나서, 인류가 시작되고 나서 2020년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예? 영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년이 있죠. 영년, 이때를, 영년을 뭐라고 그러죠? 기원이라고 그러죠. 기원. 그렇죠? 그리고 그 전을 기원 전이랍니다. 영어로는 BC죠. BC의 약자가 뭔지 다 아시죠?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이죠. 예수 그리스도 전. 기원 전이죠. 그리고 기원 후. 기원 후가 이때를 시점으로 해서 기원 후죠. 애들은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해.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도 똑같아요. 구약 보세요. 기원 전이 구약이에요. 성경이 크게 두 갈래로 딱 나눠지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져요. 근데 구약이 기원 전이에요. 이 원년이 된 시점, 그 전에 기록된 책이 구약이고요. 원년 이후로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구약에서 계속 약속된 가장 중요한 그 약속이 성취됐어요. 성취된 그 해가 다시 해가 시작됐어요. 원년이 됐어요. 원년.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신약 성경이 된 거거든요. 기록된 책이 신약 성경인데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세계가 쪼개졌듯이 다시 소설됐듯이 구약 성경도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2020년의 이 BC AD의 개념을 어디서 가져왔냐? 성경에서 가져왔어요. 지금도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이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요, 성경의 이름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어요. 뭐, 데이빗, 바울, 폴, 뭐, 인명, 지명, 하다못해 우리 휴일 있잖아요, 휴일. 뭐, 크리스마스, 뭐, 부활절. 우리나라는 좀 덜 하는데, 다른 나라 가잖아요? 그런 날이 명절이에요. 우리 월화수목 금토일 다 어디서 왔어요? 쉬는 날, 안식일 개념? 다 성경에서 왔어요.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없으면 지금 이 문명이요, 제대로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예요. 자관, 성경에 크게 두 부분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 구약은, 이제, 구약 성경 있잖아요. 구약 성경. 구약은 총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 27. 신약은 27권. 그래서 합치면 66권이죠. 근데 구약의 37권의 책들 중에서요, 처음 17권이요, 역사예요, 역사. 성경에 가장 처음에 기록된 책이 창세기라고 하거든요. 창세기는 이제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출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의 처음에 한 앞부분은요, 인류의 보편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나중에 처음에 언어가 하나였는데, 여러 언어로 이렇게 분류되게 되었고, 그리고 민족이 형성되게 되었고, 이게 인류 보편의 역사가 처음에는 소술이 돼요. 그러다가, 그것도 얼마 안 돼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 12장에서 한 인물이 나와요. 인물이. 그 인물이 곧 이스라엘의 시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제 나오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로 이제 옮겨가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로 옮겨가는데,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가 펼쳐져요. 세계 역사가 소수로 되고요. 마지막에는 성경에 계속 시작이 있죠? 과정이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말로 가거든요. 이제 결말에 이제 세상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의 마지막까지 소수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을 넘어서요. 그 다음까지 소수로 되어 있어요. 좌우가 성경 39권에서 앞에 17권은 역사입니다, 역사. 근데, 그래서 역사가 주로 이제 인류 보편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가 이제 역사가 이제 소수됐어요. 세계 역사와 함께. 그리고 구약 성경의 또 뒷부분 17권은 예언서예요. 예언이란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역사와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요. 17권의 앞에 역사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역사에 기록된 부분이 주로 많이 이렇게, 소술이 돼서 역사서로 분류를 하지만 역사서에는 또 역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 있어요. 보세요. 또 예언도요, 마찬가지예요. 예언서에서도요, 예언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도 역사가 있어요. 왜 성경에서 예언과 역사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예언이라는 것은요, 앞에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언제,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미리 말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의 실제 현장이 무대예요. 근데 그 예언된 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예언이죠. 근데 막상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면 더 이상 예언이 아니라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처음에는 예언의 형태로 있다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역사가 되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요, 역사와 예언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7권의 역사와 17권의 예언서 사이에 5권이 끼어 있는데요. 5권은 어떤 가르침,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이런데 교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것을 5권의 책을 경험서라고 이야기해요. 경험서. 이게 소설로 되어 있고요. 또 신약에 27권의 책들이 있죠. 이 중에서 처음에 또 5권도 뭐죠? 역사예요. 처음에 5권. 그리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죠. 근데 이 예언은 뭐냐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 중에서 특히 요한계시록 예언 중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장차 이루어질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래서 그 예언들이 이제 되어 있는데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기한 것은 요즘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된 예언들이요. 예전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설명이 잘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었어요. 근데 지금 세대에는요.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고 있어요. 열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의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때가 요한계시록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 예언이 역사가 되어질 수 있는 성취의 어느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가까워진 게 아닌가라고 많은 성경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앞에 중간에 21권의 책은 역사와 예언 사이에 있는 이 책들이 이상하게요. 어떤 형태로 되냐면 편지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개인에게 또 한 그룹에게 편지의 형태로. 편지라는 것은 뭐죠? 어떤 부분에서 은밀하고 친밀한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모든 사람에게 마치 나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친밀한 형태를 띤 내용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사야서 41장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보죠. 여기서도 이제 말씀하는 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것은 이사야가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내가 여호와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사야는 그대로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 적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우상은 뭐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들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여기는 어떤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 그렇죠? 그 우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고 신이라고 믿고 있는 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송을 일으켜버려요. 소송. 그러면서 야곱의 왕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이스라엘 증인과 종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알리시고자 이제 이스라엘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들에게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무슨 증거를 보여라는 거죠? 우상들이 하는 말이에요. 무슨 증거를 보여라는 거죠? 너희들이 참 하나님이라면 증거를 보여보라 이거예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장차 당할 일은 뭐예요? 예언을 말해보라 이거예요. 장차 이러한 일들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해보라 이거예요.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그러니까 이전 일에 어떠한 것 그러니까 예언을 미리 장차 올 일을 미리 말을 했어요. 근데 장차 올 일이 그대로 시행된 역사를 보여봐라 이거예요. 역사와 예언을 통해서 너희들이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봐라 이거예요. 이 말은 또 어떤 말이에요? 야곱의 왕,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겠다. 그 증거로 사용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과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알 것이다. 역사와 예언을 보면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증거로 보여준다. 세상의 신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해봐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 하나님이라면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해보고 미리 말한 대로 그대로 실제 삶의 현장에서 삶의 무대 가운데서 그대로 실행해봐라 이거예요. 사람들을 주관하고 환경을 다스려서 그대로 성취해봐라.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하나님이 장차 얼일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요 증거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 신들에게,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나처럼 할 수 있다면 너희도 신이네? 그렇지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무턱대고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생각 없이 믿는 거, 무턱대고 믿는 거, 이거 미신이에요, 미신. 하나님은 사람을요 이성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생각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근데 무턱대고 믿으라고요? 덮어놓고 믿으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증거를 통해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믿고 확신하라 이거예요.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예언과 역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예언과 역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역사를 알지 못하면, 그래서 역사도 그렇잖아요. 히스토리, 그게 히스 스토리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운영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세요.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요 그 관점에서 봐야 해요.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역사 선생들이에요. 그 역사를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증거로 삼으셨으니까요. 이사야 44장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만군이라는 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헛된 신들의, 거짓 것들의, 우상들의 참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엎드려 있지만 이스라엘만 참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 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주신 하나님. 그 증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심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사람들로 알게 하시고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고 그들을 스피커 삼으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자 하셨다는 거죠.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뭐라고 되어 있죠? 대질과 장차 원리를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하나님은 대질과 장차 원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확실한 증거를 외치셨고 사람들에게 알리셨고 알기를 원하시고 설명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도 수많은 언어들로 번역되고 있고 번역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내용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시죠.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고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그래서 14장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예언이죠.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믿을 만한 증거가 이겁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그런 일들이 그렇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먼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진리이심을 알게 하신 거죠. 자, 66권의 성경의 첫 책 창세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예요. 그렇죠?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유대인이에요. 그가 출애굽기 34장 27절에 이 창세기, 출애굽기, 처음에 성경 5권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씀을 기록하라. 모세가 저자가 아니라 기록자. 하나님께서 받아서 적게 하신 거죠. 그게 창세기이고 출애굽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성경의 창세기의 가장 첫 구절, 1장 1절, 66권의 성경의 첫 책, 첫 장, 첫 구절이 뭐냐? 하나님이 인류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시기를 원하신 그 진리가 무엇일까? 가장 먼저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을까? 이 내용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려주시기를 또 알기를 원하셨어요. 천지, 하늘과 땅이죠.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은 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하늘 너머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 보이는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가장 먼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뭐죠? 태초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는 가장 처음이에요. 가장 처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점, 그렇죠? 태초라는 그 시작을 누가 주셨느냐?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가장 먼저 시작된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점. 태초라는 이 시간을 누가 주셨느냐? 시점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태초 전에는 누구만 계셨어요?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이 태초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이 태초 이후에 존재된 거예요. 태초 전에는 하나님만 계셨어요. 하나님만. 태초 이후에,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을 시작한 시점을 태초라고 하잖아요. 태초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태초에 가장 먼저 하나님 창조를 시작하시고 창조를 계획하시고 시작하시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빛? 다른 분들. 가장 먼저 하나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계셨어요. 하나님만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시작한 그 시점이 태초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다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만 계셨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중간요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누구냐? 먼저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들을 지으셨어요. 영적 세계. 그래, 이 물질, 우리는 지금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 물질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질이에요. 그렇죠? 형태를 갖고 있죠.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물질 세계를 지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게 있어요. 빛은 이제 물질 세계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빛이 먼저 나왔던 거고, 물질 세계 이전에, 그건 태초에 가장 처음은 뭘 주셨냐? 영적 세계를 주신 거예요.
이 영적 세계, 영적 존재가 무엇일까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1장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 16절에는 만물의 계획에서 창조됐다. 그러니까 만물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 만물의 계획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것들이요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요. 하나님이 목적하시고요.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죠? 이 영적 존재들이 태초 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 안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생각 속에 있었어요. 생각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밖으로 끌어내서 존재하게 하셨을 때 그때 존재한 그 시점이 태초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근데 제일 먼저 만든 게 영적 존재로 가는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 천사는 성경에서 여러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들, 천군, 천사, 하늘에 있어서 하늘의 큰 무리들 그런 의미로 천군, 천사, 뭐 그룹, 또 천사 가운데서도요 영어의 그룹이 아니에요. 뭐 계룹 그래가지고 영어 그 천사 가운데서 그룹이 있어요. 그룹별로 있어요. 근데 가장 위에 다스리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이름이 그룹이에요. 이제 영어로는 이제 계룹, 그리고 이제 복수로는 게루빔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말로 이제 번역 그대로 했을 때 뭐 그룹이라고 했는데 영어의 그룹은 아니에요. 근데 자건 스랍이라는 것도 그룹에 또 천사들이 있고요. 또 어떤 천사는 뭐 권능, 권세, 망고 이렇게 다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긴 해요. 또 심지어는 이름까지 있어요. 각 천사마다 이름이 있어요. 그 성경에 그 천사 이름이 또 기록이 돼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으셨는데요. 천사들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하고 수종드는 수종자 역할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제 그 천사들의 역할을 부리는 영으로서 이렇게 섬기는 영, ministering spirit 그래가지고 섬기는 영, 수종드는 자, 종들로 수종자로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목적하시고요. 그 목적을 따라서 지으신 거예요. 그들은 그 목적으로 지어졌어요. 그들이 온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존재케 하신 거라고요. 시편의 113편의 말씀 보면 천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죠? 그들은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역할로 하나님의 그 일로 이제 종들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세상 창조하시잖아요. 창조의 일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있던 것들을 형상화시키잖아요.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지금 이게 피조물들을 만드시는 거죠. 이게 피조물을 만드심에 있어서 거의 그 시작하시면서 그 천사를 주신 직책이 그것 피조물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순종하는 수종자 역할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천사들에게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그들의 직책, 그들의 역할, 그들의 목적이 나와 있죠. 천사는 영적 존재예요. 자, 천사들은 육체를 가지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람의 창조할 때가 나와요. 근데 사람도 영적 존재예요. 근데 사람과 천사의 구별이 있다면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고 천사는 몸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천사는 또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를 일제히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사람은 나중에 창조하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번성을 하셨거든요. 그런 능력을 기능을 주신 거죠.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첫 남자와 여자에게서 태어난 거죠. 후손들이죠. 근데 천사는 육체를 주시지 않고 천사에게 그런 기능을, 특성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으실 때 천사를 일제히 그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 그 천사 무리가 엄청나다고 되어 있어요. 수를 셀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천사를 일제히 단시에 지으신 거죠.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 많은 수가 일제히 창조가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육체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냐면, 다른 형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자기들의 형상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나 어떤 동물이나 어떤 물체에 들어가거나 그것을 잠시 입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이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 이제 볼 수 있어요. 또 천사는 시작은 있어요. 태초란 시작한 시점이 있죠. 그렇지만 끝은 없는. 이 말은 뭐냐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적 사멸을 갖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이들은요, 왜 시작은 있는데 끝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영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천사에게 주셔서 그 부분을 담게 하셔서 시작은 있지만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지은 거죠.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존재적인 사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지으셨어요. 이들은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를 지으셨을 때 어떤 천사는 좋은 천사, 어떤 천사는 나쁜 천사 이렇게 지으신 게 아니라 모든 천사들이 지으실 때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속성이 성경에서 자신을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서 되어진 모든 것들이 이제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이제 뭐냐면 죄가 없는 존재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들은 뭐냐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없이 창조가 되었지만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서 또 자기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그런 죄를 또 범할 수 있는 자유의지적인 존재로 하나님도 지으셨어요. 천사들은요, 이들의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지만 다 동일하지 않아요. 각각의 지혜와 능력과 역할에 있어서 다 다릅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 다 사람이지만 다 지혜나 능력이나 외모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특성이 다 있죠. 그리고 그런 것처럼 천사들도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지만 같은 천사가 있지 않고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성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눈꽃송이에도 우리가 보기엔 다 똑같지만 그 안에 입자가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천사들은 자유의지적인 존재,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지었지만 그들이 로봇가 아니라는 거죠. 기계가 아닌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이 말은요, 완전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진 완전한 존재로 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천사는 한시에 한 곳에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천사가 저희들이 여기 있잖아요. 다른 곳에서 우리를 찾으려고 하면 못 찾을 거예요. 그렇죠? 이곳에야만 우리를 만날 수 있어요.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한 천사가 여기 있으면 그 천사는 여기 외에는 다른 데는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고요. 그럼 하나님이 천사를 지으셔서 영적 존재를 지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영적 존재를 지으셔가지고 한 공간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뭘 또 지으셨냐면 영적 존재 공간을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 공간에 제한받는 분이지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를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영적 세계, 영적 공간을 창조하세요. 그 영적 공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특별한 장소를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시는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천국을 만드시고 천사를 영적 존재를 두셔서 거기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태초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영적 공간을 만든 그때가 제일 처음에 창조가 그때가 태초죠. 그 이후에 되어진 일들인 거죠. 먼저 영적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영적 존재를 만드셨을 거예요. 시편 103편에는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렇죠.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라는 것은 왕이 통치하는, 왕이 좌정하는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피조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장소로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실 계획을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 보좌를 두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을 보시고 다스리시죠. 물론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어디에나 계시죠. 근데 하나님의 왕권을 보좌를 거기에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또 가장 능력이 있고 또 가장 뛰어나게 한 천사를 만드셔서 그 천사에게 모든 천사를 다스리는 역할을 주셨죠. 그 역할을 부여받은 천사를 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 중에 우두머리죠. 근데 그 천사장의 어떤 능력, 지혜, 신분은 그가 노력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고 창조되어질 때 그렇게 창조되어진 거 부여받은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지으시고 그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 천사장에 대한 기록이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장이 창조되는 그 창조의 순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잠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게룹이라 하는 천사들의 우두머리 그룹이 있죠. 거기에서 최고의 또 우두머리예요. 천사장인 거죠.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세우신 거죠. 그 역할을 부여받은 거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천사장의 역할을 위해서 모든 천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그 명령을 수행하고 천사를 다스리고 이런 그 역할을 하나님이 그에게 위임하신 거죠. 그것을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또 근데 이 천사장 이름이 이사야서는 기록이 이렇게 나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루시퍼라고 나옵니다. 계명성, 새벽별이라는 뜻이에요. 천사장 이름이 이사야서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창조되는 그 순간이 나오는데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그렇죠.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이게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대로 수행을 하고 있었다, 순종하고 있었다. 그 목적을 이렇게 쫓아서 행하고 있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든 천사들을 다스리고 또 모든 천사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하는 그 역할을, 천사장 역할을 충분하게 이렇게 잘 감당을 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요, 불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불의. 이거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했죠. 어느 순간에 그가 이 불의를 선택하고 결정하게 됐는지는 시점은 잘 나오지 않지만 어느 한 시점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 시점에 그가 불의가 드러난 시점이 나타나요. 이랬을 수 있어요. 자기 아래에는요, 자기의 명령을 듣고 수종하는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위에는 하나님만 계시죠.
그가 그 천사장의 역할을 부여받은 것은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 자기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은 그의 능력, 그의 어떤 지혜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것 때문에 천사장에게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천사장이 루시퍼가 마음속에서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를 보면서 위에 하나님 한 분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역할을 탐내는 것을 보게 돼요. 탐내는 것. 그러면서 자기도 자기 위치를 잃어버린 거죠. 자기도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런 지위와 어떤 능력이 있을 것 같은, 그래서 그 역할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의한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에서 보면. 14장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 불의가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었던 거예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곧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위를,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됐어요. 그분과 하나님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아지려 한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망각한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누구에게도 명령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의 결정대로 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자기 밑에 있는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자기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이 옳지 않다 하신 거예요. 왜 옳지 않다 하셨냐면 하나님이 루시퍼에게 그 목적으로 그를 지으신 게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그에게 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위치를 그가 떠나는 거, 거절하는 거, 이게 불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게 문제죠.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의라 하시고, 불의가 곧 뭐냐면 죄라 하시는 거예요. 이 죄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불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불의는 실상 자기 위치를 떠나는 거, 피조물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는 거, 그게 이제 교만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그 교만이 결국에는 반역인 거죠. 죄가 하나님을 향한 대적인 거예요. 반역인 거예요. 거역인 거예요. 대역인 거예요. 이게 모든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는 것. 왜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죠? 근데 왜 제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그를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다 존재하는 것들은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을 벗어났을 때는, 이 목적을 벗어났을 때는, 작동되지 않을 때는 뭐라고 하죠? 우리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고장났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루시퍼가 고장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게 모든 죄의 뿌리고 본질이죠. 루시퍼가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서 죄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시조. 죄가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첫 죄가 뭐죠?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의 진원지는 어디죠? 생각이에요. 마음에. 네 마음에 이르기를 그랬거든요. 마음에 있는 것이 행위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영적 존재는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진원지가 어디냐면 생각인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전염이 됐냐면, 이게 우리 바이러스도 비말, 말할 때 생성되는 이 침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 이 루시퍼가 자기 이 교만한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과 일치시켜서 하나님에 대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위치를 벗어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사실과 왜곡된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말이라고 해요. 거짓말. 그러니까 말로 다른 천사들요, 그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의 3분의 1이요 루시퍼의 말에 전염이 돼요. 바이러스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말에, 루시퍼의 말을 사실로 여기고 그 말에 나타난 하나님, 왜곡된 하나님의 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반역의 무리에 가담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전달됐어요? 언어로 전달됐어요. 그래서 교만과 거짓은요, 진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모태예요. 모든 죄가 생각에서부터, 생각이 밖으로 말로 표현되면서 그 사람의 심령에 심겨지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상 죄의 모태는 뭐죠? 중심에 있다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생각에 있어요. 생각에.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은 6장 16절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교만한 분, 거짓된 혀. 그렇죠.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 하나님은 진리시거든요. 하나님은 진리를 나타내 주셨거든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 그와 다른 사실을 사실로 여기는 거. 그게 죄의 모태죠. 그런 잘못된 내용들이, 거짓들이 전파되어지고 전파된 것을 받아들이는 게 감염된 거죠. 그래서 루시퍼가 이 죄의 시조가 됐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첫 창조의 영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안에서 일어난 반역이었어요. 그게 다음에 다른 세상으로 점점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들의 첫 창조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지금 천을 봤다면 이제 지를 볼 겁니다. 지. 땅의 물질 세계의 창조를 볼 거예요. 이거는 이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먼저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내용들이 물질 세계 창조를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